어저께 잠 주무실 때 조금 불편하셨죠? 왜 그럴까요? 닭 때문에. 뭐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닭 때문에. 그냥 제 개인 생각인데 위가 밤에 좋아하지 않는 거를 여러분은 잡수셨거든요. 11시경에 닭튀김에 기름지고 그러니까 위도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니까 입은 좋고 그런데 위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음식을 잡수시면 밤에 이제 좀 소화, 이건 위에서는 자꾸 소화하라 그러고 몸은 잠이 오고 하니까 이 균형이 잘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잔소리가 아니고 가능하면 저녁 식사를 일찍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소화 다 시키고 주무시면은 아주 건강도 좋고 잠도 잘하고. 여러분 잠이 보약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우리가 늙는 것 중에 하나가 잠을 못 자는 것 때문에 늙어요. 잠을 못 자면은 사람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온몸이 염증과 관계가 된다고요. 그래서 참 밤에 잘 자기 위해서 낮에 적당히 운동도 하시고 저녁 때 잘 때 음식도 적당히 잡수시고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상식이죠. 이상식. 안 웃으시는 분, 안 웃으시는 분은 좀 이상한 거예요. 저 웃으시는 분들은 다 지금 알고 여기 좀 전에 찬양을 하셨던 목사님이 이상식. 이상식. 자, 잠시 기도하고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좀 이번 캠프 동안 또 많은 유익을 얻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또 찬양, 기도, 주 안에서 교제와 섬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 안에 하나 된 것을 알고 또 주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우리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전 강의도 하나님께서 꼭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을 바르게 알고 믿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풍성한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잠깐 복습합시다. 제1강 눈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눈이 편하신가요? 잘 보이시나요? 네, 눈 건강에 대해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로마서 12장 1, 2절이 이번에 주제 그 말씀이잖아요. 그 전에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큰 구원의 신비다. 이방인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 큰 은혜의 신비로운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게 돼 있잖아요. 메시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은 긍휼을 시기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코 입에 대해서 그런가 로마서 12장 1절에 근데 코 입에 대해서 여러분 코에 대해서 입에 대해서 어느 분이 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저도 어제 밤에 또 가가지고 자료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코 건강 굉장히 중요하죠. 입 건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왜냐하면은 건강질하고 치아가 안 좋고 이건 종합적인 거예요. 음식하고도 관계되고 운동하고도 관계되고 위생하고도 관계되는데 그래서 입 건강 자 일어나시면은 여러분들 입을 제일 가장 쉽게 하는 방법 귀찮아 난 그거 못해 그런 분들은 입을 미지근한 물에 한 두세 번 헹구세요. 뱉으세요. 알았죠? 꼭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은 밤새도록 위와 연관이 됩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는 침이 있어서 우리 입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밑으로 내려준다고. 지금 침이 계속 나와서 밑으로 내려주면 자는 동안에 침이 작동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침이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입 안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자는 동안에는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침이 잘 안 나오니까 어떠냐 위에 있는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밑에 게 위로 올라온다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잘 때에도 그냥 열려있는 거 일부분은 서 있을 때는 밑으로 내려가 있지만 특히 누워있을 때는 역류성 식도염과 함께 이 위하고 입하고가 서로 일부분은 좀 식도염이 이상한데 그래서 위에서 위산이 굉장히 독하거든요. 그 위산이 어디냐면 치아에 범낭질 있잖아요. 그걸 상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할 수 없잖아요. 자다가 계속 뭐 이렇게 뱉어 낼 수도 없고 침을 나오게 할 수도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50% 정도가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뭐냐? 헬리코박터균이 결국은 위를 염증을 일으키고 위 암과의 연관성이 있는 게 헬리코박터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찌개 밥을 같이 먹잖아요. 찌개 같은 거 이런 거. 단독은 지금은 많이 그래서 없어졌어요. 헬리코박터균. 그래서 여러분들 2년에 한 번씩 가면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약 처방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식을 이제 단독으로 잡수시는 거 그것도 이렇게 하고 특히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숟가락으로 하면 아이들 헬리코박터균 올릴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일어나시면은 미지근한 물로 여튼 찬물은 안 좋으니까 미지근한 물 자기 몇 도라고 그랬어요? 입안이 36.5도. 입안이 36.5도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딱 그 정도. 그리고 미지근한 물은 36.5도예요. 그걸 갖다가서 입을 헹구는 거예요. 한 2차례 정도 헹구고 만약에 목 안에 가래가 있으면 좀 뱉고. 이게 첫 번째. 조금 더 낫게 하시는 분은 소금물로 헹구세요. 소금물로 한두 번, 두 번, 두세 번 이렇게 헹구세요. 알았죠? 진짜로 더 좋은 거는 뭐냐? 이거는 수고가 따르는데 이정은 목사님 어저께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시죠? 아침에 일어나시면 소금물로 양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소금물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소금이 너무 진하면은 잇몸이라든지 조금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위가. 그래서 조금 약하게 해가지고 소금물로 해서 하고 치약으로 해도 괜찮죠. 뱉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아침에 칫솔질 하면서 뭘 닦아야 됩니까? 혀를 닦아야 됩니다. 왜? 혀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양치질을 하시라고. 양치질하면 참 좋지요. 개운하기도 하고 냄새도 안 나고. 왜? 입에 냄새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하라. 우리 계속 하는 사람들 몇 사람 있더라고. 제가 김동윤 전사님께 얘기했는데 계속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의 계속합니다. 정 바쁘고 그럴 때는 소금물로 그냥 헹구기라도 하세요. 헹구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물로 그냥 몇 번이라도 꼭 헹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입안이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입에 그거에 대해서 척추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한번 목 디스크라든가 척추 아파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지금도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랑 허리가 뻐근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손 드시는 분 가운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지금 그럼 좀 더 얘기할게요. 우리 몸에는 척추, 즉 옛날엔 등골이라 그랬습니다. 33개의 척추뼈가 돼 있어요. 33개. 알았죠? 이제 제일 위에 있는 목뼈를 갖다가 경추라고 그러죠. 경추는 7개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 밑에가 이제 흉추예요. 12개가 되어 있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아픈 게 요추잖아요. 허리뼈인데 5개. 그리고 천추가 5개, 미추가 4개. 근데 천추와 미추는요, 이제 나이가 우리 어린아이 때 그렇고 나이가 들어가면 1개로 됩니다. 천추와 미추. 이렇게 해서 척추뼈가 여러분 전부 다 우리는 26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26개. 여기서부터 쭉 밑에까지 26개. 그리고 어린아이는 33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뼈가 우리 몸을 갖다가서 우리 상체, 목을 갖다가 전부 다 이 받쳐주니까 이게 서 있는 거. 그게 없으면 우리는 흐물흐물해져 버리겠죠. 이 뼈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 사람 앞에 여기가 정상입니다. 됐죠? 잘 보세요. 여기는 퇴행성 척추 후만증입니다. 보통 이제 후만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죠. 연세가 들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허리 굽는 걸 가지고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부모 등골 빼먹었다. 등골 빼먹었다. 등골 빼먹었다. 여기를 이제 위에서부터 이게 가운데가 덩어리가 이렇게 쭉 볼이 나 있잖아요. 이걸 등골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이제 척추뼈가 촉촉촉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 요거는 척추 전만증이라 그럽니다. 척추 전만은 괜찮은 거예요. 전만증이라는 게 문제예요. 증자가 들어간 것은 요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척추 측만증이 있습니다. 여기 앉으시는 분한테 내가 누구 딱 보니까 걸으시는 거 보니까 척추 측만증이 있으시더라고. 그분은 허리가 안 좋으니까 다리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빨리 피곤해지죠. 척추 측만증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굽으신 분도 있죠. 자세가. 예, 이분들을 이제 측만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상이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있지요, 목. 요거. 목이 요렇게 있는 요 부분 있죠? 요거를 갖다가 전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허리도 요렇게 앞으로 나왔잖아요. 요렇게 앞으로 요거 갖다가 전만이라고 합니다. 전만. 요렇게 된 걸 전만이라고 합니다. 몸이 요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앞으로 들어갔어. 요걸 전만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되죠. 후만증이 되는 거죠. 후만증. 자, 그래서 요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왜? 우리가 이미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걸 보면 저 사람 척추에 대해서 안다. 저 사람 뛰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이걸 알고 뛴다. 자, 이제 뭐 길거리도 공원에도 체육센터가 막 뛰잖아요. 이렇게 뛰는 사람은 이렇게 뛰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운동은 하는데 자세가 틀린 거예요. 아시죠? 뭐 그냥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일부분은 되지만 목하고 허리는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뛴다. 저 사람은 알고 뛰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도 뛰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막 우리는 가만히 처음에 막 이렇게 뛴다고. 그렇게 자세가 틀렸다고. 이렇게 하고 뛰고, 이렇게 걷고, 이렇게 달리세요.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뭐냐? 이 자세예요, 이 자세. 자, 요거를 여기가 C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집사님 한번 올라오세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자, 여기 올라오십시오. 여기 우리 최지영 집사, 자, 집사님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있잖아요. 우리 목이, 허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살짝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됐죠? 야, 이 허리가 살짝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앉으셨을 때도 이 허리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앉은 자세가 엉덩이를 뒤로 붙이고 여기가 살짝 들어가도록 앉으셔야 된다고. 됐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고개도 약간은 이렇게. 여기도 약간 C곡선. 따라합시다. C곡선. 요런 걸 전만이라고 합니다. 전만. 요런 걸 전만이라고. 요렇게 집사님이 되어 있는 게 이게 아주 정상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 머리는 5kg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이렇게 숙일수록 목이 굉장히 경추가 힘을 많이 받는 거예요. 더 그러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 볼 때에 벌써 아는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여기 이렇게 하면 이제 허리랑 경추랑 다 망가지죠.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보면 이거는
목 망가지는 거예요. 허리 망가지는 거예요. 전철을 타고서도 벌써 아는 사람들은 약간 이래서 이렇게 보는데 눕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목이랑 허리가 망가진다. 박수 쳐줄까요? 언제 가셨어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정상입니다. 아시죠? 여기 약간의 시곡선을 그리라. 어디가? 목. 됐습니까? 요거를 계속 의식을 하고 걷고 앉고 뛰고 하셔야 된다. 그래야 목이 경추가 건강하고 목이 건강하다 이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목의 여기를 됐습니까? 요거 약간의 시곡선 그리세요. 요걸 자, 요걸 전만이라고. 전만. 약간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요거 전만. 요거도 약간 이렇게 나오도록. 알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되면 다시 못 일어납니다. 아시죠? 이건 뭐 굉장히 몸이 불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이분은 이게 너무 들어간 거예요. 너무 정말처럼 이게 너무 나갔다. 이렇게 걷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는 안 하죠. 대부분 이렇게 하다가 이게 여기서 안 되다가 이렇게 부러지는 게 대체적입니다. 측만증.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래서 이렇게 항상 뛰도 이렇게 앉아도 이렇게 걸어도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딱 보니까 어느 분이 가장 이 모양이 잘 나오냐 딱 보니까 최주영 집사님. 딱 이게 최주영 집사님 걷는 거 한번 보세요. 아시죠? 뭐 왜 최주영 집사님 딱 걸으시면 이게 이 자세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 자세 안 나와요. 우리 전부 다 약간씩 뿌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추, 나는 목이 너무 아파요. 요추, 나는 허리가 너무 아파요. 여기 최원 목사님이 이제 전에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늘 최원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셔가지고 문고리를 잡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께 갔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너무 허리가 아파서 지금 자기는 평평한 그 널빤지를 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널빤지가 없냐고 그랬더니 의사들이 없다고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구해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내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뭐 목사님은 나름대로 어떤 그 상식을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널빤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 근데 목사님 세월이 가서 지혈을 놨거든요. 이게 세월이 가면 낫습니다. 알았죠? 근데 그때는 못 참아가지고 물론 이제 병원에서 정확히 해야 되는데 어떨 때 우리가 수술하고 아까 이게 가방을 보니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그 가방이 있대요. 그 한방 자생병원. 네, 이거 누가 갖다 한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지금도 허리가 안 좋아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안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이 계시면은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 전화번호를 아세요? 알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 아주 가장 유명한 두 분의 그분이 한 그 유튜브에 목과 허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그 다음부터는 그 분과에 계속 다 나옵니다. 정승근 박사라고요. 알죠? 하여튼 여기서 난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제 전화번호 달라고 제가 그분 거를 여러분한테 유튜브로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알죠? 이제 결론은 내렸습니다. 이미.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 왜냐하면 아까 우리 최혜만 교수도 나도 허리가 아팠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다 오래 앉아있는 사람일수록 지금 뭐 우리 여기 김종태 목사님 아들도 숭실대학교 교수잖아요. 그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혼났어요. 대학교 다닐 때. 예.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왜 오래 앉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조금 밑에 걸 보고 자, 그래서 이제 용어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척추전만이다 그런 것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찜이라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야. 지금 병적인 증세가 있다는 거고, 이런 척추 전만, 요거는 항상 이렇게 전만이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할 때에 전만이라고 말하면은, 요게 요렇게 앞으로 약간 나왔다. 요게 앞으로 약간 나왔다. 그 말이에요. 요게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하면 정상이다. 허리가 약간 들어가고, 고기를 약간 뒤로 하면 요게 정상이다. 알았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허리를 약간 C, 목도 약간 C. 됐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아시죠? 정상. 이걸 우리가 심리여부에서 하는데, 제재신경제가 하거든요. 제재신경제가 이렇게 틀어줘요. 스크린. 이걸 틀어주는데, 제재신경제 앉았다가 딱 이렇게 앉는다고. 회의할 때도. 우리가 사역자 회의할 때 딱 이렇게. 그리고 이거 걷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꾸 이미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그리고 땅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넣고, 두 번째. 요건 이제 경추에 관한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목 디스크에 걸리는 압박입니다. 자, 여러분, 정상적으로 여기 C곡선이 할 때는 머리 무게가, 특히 요건 경추에 관한 거니까 허리 놔두고요. 요 머리 무게가 요게 약간 C가 될 때 5kg입니다. 우리 머리 무게가 대체로 5kg입니다. 알죠? 이거 머리 무겁죠? 그거 자꾸 맞추고 있어요. 무거우니까. 이거 5kg예요. 약 사람의 이제 신체마다 다니까 약 평균으로 5kg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15도를 숙였을 때 머리가 12kg가 됩니다. 그러면 30도를 우렸을 때 18kg가 됩니다. 그러면 45도가 될 때는 내 머리가 쌀 20kg가 넘는다 이거예요. 지금 내 이 경추가 이게 여기에 지금 반은 압력이 이 머리가 구부리면은 쌀 20kg를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목 경추 아시죠? 경추는 7개의 척추가 해가지고 버텨주고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쭉 일자로 되어 있는 7개죠. 근데 45도로 하면은 22kg. 만약에 60도 화장실에 가서 고개 숙이고 했다 그러면은 경추는 27kg 정도 된다. 이게 머리 무게가 받는 압력이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휴대폰을 볼 때 고개를 숙이면 안 되겠죠? 가능하면 고개 들고 봐야 되겠죠? 그게 목에는 좋습니다. 목에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전철에서 휴대폰을 볼 때 저 사람이 딱 어떤 자세로 하면 저 사람은 경추를 잘 보호하고 있고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들었던 사람이다.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이런 분들은 이제 여기가 상당히 경추 어깨가 피곤하겠죠. 어깨가 피곤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면 낫는 방법이 뭐냐? 이거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알았죠? 우리가 경추와 허리가 낫게 되고 정상적으로 일상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시죠?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자주 의식적으로. 자, 여러분 일어서. 자, 빨리 허리 시곡선 하세요. 다음에 목 시곡선. 자, 됐습니까? 허리를 약간, 배를 약간 앞으로 넘기고 가슴을 펴고 목을 약간만 드세요. 등을 약간만 드세요. 좋습니다. 예. 하여튼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올리세요. 자, 손을 더 고개 숙였습니까? 그러면 허리가 들어갔습니까? 배는 약간 나오고요. 그리고 고개 약간 뒤로 갔습니까? 자, 이런 자세를 갖다가 1시간에 한 5분 정도로 이렇게 하세요. 뒤로 약간 제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투구표 쓰세요.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내리세요. 자, 또 한
하나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꼭 20번을 안 해도 됩니다. 10번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주 이것을 하면 허리가 아프던 허리도 거기에 있는 디스크가 제대로 들어갑니다. 알았죠? 아파도.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을 구부리니까 자라목이 되고 내가 목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등허리도 아픈 겁니다. 자주.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뭐런 말씀이 있습니까?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아말렉과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현장에 가서 싸웠죠. 그러면 누가가 모세의 양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론과 뿔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걸 아이디어해서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우리는 이걸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 자세 중에서 성경에 이것도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기도도 있어요. 우리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이걸 하면 뭐 지금 이다이다 뭐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세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아까 우리 육과 혼과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그랬잖아.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내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과 혼과 영이 내가 건강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진짜 우리 육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혼이 대인관계에서 건강해야 되잖아요. 영이 하나님과의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거양득이잖아요. 아니 성경에 나오면 자세니까 기도도 하고 내 몸에 대해서 요추도 좋고 경추도 좋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한번 가서 실천해 봅시다. 아시죠?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저는 교회에 있으면 지난번에는 조경석 형제가 이제 관광차 운전하는데 목사님 허리가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어떻게 야외 인천으로 갔는데 목사님 제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사줬어요. 백년 허리라는 책을. 그게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정승근 박사가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유튜브로 두 가지 경추하고 요추에 대해서 그 허리에 대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계속 그래서 몇 개월을 하셔야 돼요. 그 병원에 가서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저 아프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 주사를 맞는 거예요. 통증이 아프니까. 그렇지만 자기 자세는 그렇게 해야 두서너 달 가야 고쳐집니다. 또 오래 가는 건 한 6개월 가야 고쳐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성근 박사 유튜브에 찾아보면 골고루 많이 나오니까 아주 그분이 뭐 1인자예요. 거의. 그래서 척추의 신이라고 부르게요. 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강의 이제 이거 충분히 아셨죠? 내가 휴대폰을 이렇게 보는 것은 내 경추가 너무 무리가 간다, 힘을 받는다. 아시죠? 자, 그리고 내가 이 자세를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하고 언젠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계속 구부려서 자세하면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우리가 자세 특히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일을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을 많이 할 때 이렇게 됩니다. 이거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틀리면서 이렇게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참 허리가 아파서 다리도 아프고 참 생활에 어려움이 많죠. 근데 여기도 내가 누구신지 아는데 지금 얘기하면 혹시나 또 상처가 될까봐 얘기는 안 하는데 딱 걷는 거 보니까 자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누가 웃으실까?
발이 저리나요? 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여기 안 오신 분 가운데도 누가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다 아는 분인데 내가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건 신뢰가 돼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여튼 이 자세가 이렇게 되면 어려워요. 우리 이제 건강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 지난번에 우리가 중심 구절이 어디라고 그랬죠? 로마서 12장이 중심 구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1장까지는 뭐 교리적인 면, 또 이스라엘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 그런 걸 쭉 얘기하다가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으로서 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나오는 구절이 너무 좋잖아요. 1, 2절 다음에 이 구절이 나온다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자 12장 펴십시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성경 구절을 읽으셔야 되니까 자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먼저 우리 형제분들이 3절에서 5절까지 읽어주세요. 자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어진 은혜의 힘이고 어디가 우리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자기가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것으로 생각하라. 우리가 너무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징조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합니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각 사람은, 각 성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게 생각을 하라. 알았죠?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첫째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겸손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어떠냐?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선물에 대해서 간섭을 하게 되고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각 사람은 겸손한 생각으로 섬기라. 사실 겸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겸손한가요? 교만한가요? 당연히 교만하겠죠. 아직도 우리는 본성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닮았다면 겸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 자신을 준다 그러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그렇죠?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오 드리세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일 교회에서 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 그러면은 겸손이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겸손 안 하죠? 아이고 부인에서 여러분 겸손합니까? 일할 때에 겸손합니까?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겸손합니까? 성도들끼리 겸손합니까? 거의 아니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건 어떨 때는 믿음의 분량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내가 특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란 말을 많이 해요. 미국의 집사님들은 목사님에 대해서 별로 간섭하지 않아요. 또 성도들은 집사님에 대해서 별로 간섭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뭐 전부 간섭을 하거든요.
가정들도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해. 직장에서도 상사들에 대해서 별로 간섭을 안 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일하는까지 다 간섭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일 간섭하죠? 여러분 간섭합니다. 그렇죠? 그 대통령이 한 일인데 우리가 간섭을 하고 우리끼리 막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참 미국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거는 목사님한테 맡겨라. 그럼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딱 거기 그 기준이 서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뭐 새로 본 사람도 목사님 어떠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또 오래된 사람은 또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들이 참 어려워요. 예, 이게 좀 이렇게 신선하고 심플하고 또 이렇게 격리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집사님들이 할 일인데 결정을 성도들이 얘기한다. 건의하는 건 괜찮습니다. 건의하는 거하고 주장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주장하는 거는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건의는 내 의견은 이런데 참고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래서 자 따라서 각 사람은 겸손한 생각으로 섬기라.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아시죠? 항상 하나님 내가 교회 갈 때 내가 겸손한 생각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알았죠? 괜히 간섭해가지고 서로가 불편해. 그래서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두 번째 6절에서 8절 우리 자매들이 읽어주세요. 자매들 목소리가 더 아름답잖아요. 우리 형제들은 약간 투박할 수도 있는데 다 아름답지만은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성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배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배워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공면하는 자는 공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 교회를 이끄는 자는 즐거움으로 활약하시니라. 네. 자 이제 겸손한 생각이 됐습니까? 따라서 나는 겸손한 생각을 한다. 겸손한 자세를 가진다. 저 그렇게만 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겸손한 자세, 겸손한 생각 이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이 있다. 이 선물들을 개역성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사. 선물이 더 성경적 해석이 좋습니다. 알았죠? 어떻게 은사라는 말하면 하여튼 고상하게는 보이지만은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겸손한 생각과 겸손한 태도를 가졌으면은 그럼 내가 뭘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목사님이 뭘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한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선물들을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을 이제는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사용을 해야 돼. 교회에. 그래서 절대로 그건 아니죠. 정말 계속 강조되는 거지만 사람을 희생물로 드리는데 여기 선물 받은 것을 희생물로 잘 드리면 돼요. 교회에서. 아셨죠? 자기가 받은 선물들을 따르면서 선물들을 써서 섬기자. 이렇게 그 선물들 가지고 써서 섬기면 돼요. 그냥 예배 왔다가 가고 누가 뭐 찬양대 누구 쓰고 누가가 안내위원하고 목사님 설교는 그렇고 그냥 왔다가 아이고 또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선물들을 써서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또 섬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6절에서 8절에 그 옆에 보면 선물을 사용할 때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겸손히 하지만 또 그 태도와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자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이다 되겠습니다. 자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어떻게 드려요?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각자가 받은 선물들인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면 된다. 전체적인 거지만
개별적으로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걸 직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받은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베드로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시작. 좀 힘 좀 내봐요. 어젯밤에 늦게 주무시더니 힘이 없구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각사의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준비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아까 선물을 섬기라고 그런 사람은 누구였어요? 로마서에서는? 로마서의 저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럼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저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둘 다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을 써서 섬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읽어보시죠. 야, 제자들은 성도들의 선물에 대해서 똑같이 알고 있고 그거를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베드로도 선물을 써서 섬기라고 했고 바울도 선물을 써서 섬기라고. 그러면 승리교회도 선물을 써서 섬겨야 되고 울산교회도 선물을 써서 섬겨야 되고 은혜교회도 각 교회가 선물을 써서 섬겨도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지. 그러면 참 좋잖아요. 야, 바울도 선물을 써서 로마 교회. 그러면 여기 베드로도 지금 베드로가 각 선물을 써서 섬기라는데 베드로 서신은 누구에게 줬냐 하면은 지금 흩어져 있어요. 핍박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이렇게 선물을 써서 섬기게 된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겠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선물을 써서 섬기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뭔 선물을 받았는가? 뭔 선물을 받았는가? 기억이 안 나네? 난 아무것도 안 받은 것 같아. 그러면 섬길 게 없죠. 왜? 선물 안 받았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한번 이렇게 분위기에서 그러면 우리 형제는 하나님이 울산 성수 침례교죠. 내가 울산 성수 침례교를 섬기는데 구원받고 침례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좀 몇 년을 섬겼잖아요. 섬기지 몇 년 됐습니까? 4년 됐습니다. 그 4년 동안 할 때 나는 교회에 와서 이런 부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같고 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갖다 혹시 그런 것이 있나요? 종합적으로는? 순종하는 모습에서 네. 건물 관리. 예. 여기에 지금 나옵니다. 나와. 박수 쳐주십시오. 자기는 이렇게 나를 울산교회에서 구원받고 침례받게 해서 지금 울산교회에 내가 있는 것은 건물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과 연약한 성도들에게 교제를 하고 위로해 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선물을 받은 것 같다. 야, 이건 진짜 지금 여기 7개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대단한 겁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아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교회 가는 맛이 있고 섬기는 맛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렇게 확신, 이건 뭐 굉장히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내가 활동성 있게 한다 그러면은 이거 뭐 이 땅에서의 직장 생활에 돈 모든 것보다 가장 지금 기쁨이 마음속에 넘치는 거고 이 행복 호르몬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난 이런 우리 형제 같은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만나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좋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교회 와서 건물을 관리하고 살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 것 같다. 또 연약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격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신 것 같다. 밑에 7개 중에서 나옵니다. 나와.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분은 뭘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 제대로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제대로 한 것에 대한 뭐가 없어요? 자긍심이 없다고요. 자긍심이 없잖아요. 내 교회 갔더니 나 오늘 이걸로 섬겼는데 어려움도 있지만 이래서 너무 기뻤어. 행복했어. 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발전을 시킬 거야.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렇게 돼야 이게 힘이 있거든요. 자, 우리 다른 분 한 분에게만 묻겠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자, 우리 정순남 자매님 혹시 죄송합니다만 자매님 물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이 준 선물 은사가 이와 같은 예를 든다면 이런 것 중에 본인은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시니어의 부인 어르신들 네. 그분들을 좀 가까이 가서 영적 상담을 좀 힘을 실어주죠. 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해서 그분들의 신앙 생활을 도와주겠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왜냐하면 자매님이 그 요양 보호사입니까? 그러면서 가정에 가서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그 어려움을 다 수발을 하고 그들을 구령 상담을 하세요. 근데 그분들은 교회 나올 사정이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전부 너무 몸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와서 돌봐주잖아요. 그래, 그 참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수발을 다 하고 어려운 병치레 다 하고서 병하는 그 수발하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 신앙 상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구원받았어요. 보세요. 그렇게 자기가 받은 선물들을 아는 거, 이거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고, 내가 비록 고달프고 힘들게 일하지만 나를 내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이 영혼을 잘 케어하고 돌봐주고 이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 몇 사람이 구원받은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참 제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적은 건 아닌데 그래도 잘 했네요. 자, 이렇게 바로 이것이 선물들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렇게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영혼이 구원받다 그러면 이게 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금 이렇게 믿음대로 드린다 그러지만 되는 대로 드리는 거거든요. 믿음대로 드린다 그러지만 되는 대로 드리는 거거든요. 되는 대로 드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건 아니에요. 왜? 여기 소물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헌신과 충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 요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 때 이스라엘 헌신을 요구할 때 항상 하는 것이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냈다. 이집트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늘 그거 얘기하세요. 계속 보십시오. 그렇죠? 예.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신 노예에 있잖아요. 그들은 노예. 여러분, 노예는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에 소속돼서 팔리면 팔리는 거예요. 근데 노예의 상태에 있다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셨잖아요. 도저히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해 주십시오.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제일 밑바닥에 간 거예요. 피폐한 생활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뭐 인권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완전히 주인의 이거 뭐 그냥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가 왜 노예는 팔았으니까.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이집트
대제국이잖아요. 속박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주 하나님이냐, 늘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도 이집트에서 구원받고, 뭐 구원은 많잖아요. 홍해에서 구원받고, 광야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신명기 6장 1절도 노예였을 때 주께서 강력한 손으로 나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났다. 여러분, 우리도 죄의 노예였잖아요. 예. 죄의 노예였고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에서 지옥의 권세에 의해서 건져낸 거죠. 마귀의 손에서 건져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건조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의를 향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저께 주제가 의거든요. 사실은 이재호 목사님 말씀하신 그 옆에 계속 보면 의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각 사람은 이렇게 은혜로 자기의 마땅히 생각하는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잘 기도하시고 내가 이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까 안 드려야 될까 생각하고 이거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목사님이 기도가지고 알아서 하실 거야 하는데 마땅히 생각,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말리는 정신을 가지라.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의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말할 때, 집사들에 대해서도 말할 때, 여기는 성도들의 은사를 말리는 정신을 가져라. 사람이 맑아야 돼요, 정신이. 예. 알았죠? 그래서 그게 불이하거나 인격적으로 맞지 못하면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개혁성경에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선물 은사는 일반적으로는 카리스마라는 카리스마. 이야,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고 영향을 끼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카리스마 있는 사람으로 얘기한다. 알죠? 사람을 매료시키는 거예요. 뭐 노래하는 사람들도 노래를 다 매료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연예인이라면 누가 카리스마 있습니까? 내가 몰라서 혹시 여러분 아는 사람 있으면 나오나. 이쪽에서는 남진이가 카리스마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앞쪽에서는 남진이가 카리스마 있죠. 왜 옛날에 남진이하고 누가라고 그랬죠? 나훈아하고 양대 산맥이었거든요. 자, 그 사람이 카리스마 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래서 사람을 매료시키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세상에서 카리스마는 뭐예요? 돈이 있으면 영향력, 돈 버느라고 그 사람은 카리스마 있는 거예요. 사실은 권력이 있으면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재능이 뛰어나면 카리스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온다고요. 제가 최재천이라는 아주 유명한 생물학 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버드대에 가가지고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세계적인 생물학 박사죠. 근데 그분이 나이가 나하고 비슷해요. 와, 강단에 모였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고. 그건 뭐예요? 그 사람 카리스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이제 카리스마라는 말이 영어로 따라서 재능, 신의 축복, 요런 단어에서 온 거예요. 알았죠? 재능, 저 사람 카리스마라면 재능이 있다, 카리스마 똑같아요. 신의 축복이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자, 여기 읽으세요. 시작. 요거 성경에서 시작. 됐습니까? 야, 성경이 말하는 카리스마는 뭡니까? 내가 인기가 좋아서 사람들 갖다가 매료시키고 막 사람을 움직이고 따라오고 뭐 김용웅이 가면 막 여자들이 난리가 난다며요. 임영웅. 요거 내가 가수 이름을 잘 모르는 거 맞잖아. 당신이 아는 게 좀 그렇잖아. 나는 김용웅인지 임영웅인지
바로 이름 틀렸다고. 맞잖아요. 목사가 가수 이름 잘 모르는 거 당연하지. 넘어갑니다. 어쨌든 임영웅이랍니다.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키도 걸쭉하게 잘생기고 뭐 여자분들이 막 팬이 있어서 어디 가면 난리가 난다며요. 어쨌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 진짜 가장 아름답고 성서적인 카리스마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조금 전에 있잖아요. 선물 있죠. 그게 7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카리스마래요. 그걸 가지고 겸손히 자기 맡은 것을 잘할 때에 하나님이 볼 때에 주신 그 은사 선물들이 아름답게 쓰이는 걸 카리스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에 전부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뭐냐?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선물을 가지고 아름답게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 여기 우리 그런 분 한 분만 소개할게요. 그냥 넘어갈까요? 너무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여기에. 자,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전부 다 그 사람이 막 날 알아달라고든가 막 사람을 이고 그러지 않는데 전부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너무 아름답게 생겨. 속으로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게 카리스마예요. 아시죠? 야, 저 사람 진짜 아름답게 생기네. 아니 부영부에 딱 누가 그러면 그중 10명 있다면 그 중에 진짜 카리스마 있는 사람, 자기 선물을 써서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카리스마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없이 알아주지요. 진짜 그런 사람. 막 소리치고 뭐 내가 잘났다 뭐 어쨌다 그래서 그게 카리스마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하고 다르면 세상에 돈 많으면 되고 또 권세 뭐 명예 있으면 되는데 교회는 그게 아니고 7가지 선물을 잘 가지고 7가지 중에서 자기가 받은 선물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생긴 사람이 뭐다? 카리스마 있는 사람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지 요거를 보고서 마치려고 하는데 10시 20분까지잖아요. 그쵸? 저 시기에 지금 마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서 그 카리스마 얘기하기 전에 뭔 얘기했냐면 우리 선물하기 전에 너희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잖아요. 몸에 각 지체가 있잖아요. 각 지체가 자기 일을 잘 감당해서 몸 전체가 잘 돌아가는 것 있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었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7가지지만 사실 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를 잘 사용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멋진 교회예요. 그 선물을 써서 우리가 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 7가지만 간단히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지금 상당히 많이 넘어갑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6절부터 빨간 것만 읽으세요. 시작. 배움, 다음 사역, 다음 가르치는 자, 다음 권면하는 자, 다음 주는 자, 다음은 다스리는 자, 다음 긍휼을 베푸는 자. 요런 그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형제는 이렇게 보면 사역에 대한 자기가 선물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교회 건물을 관리하고 이런다는 거. 또 이 형제는 어떤 이렇게 권면하는 자, 그리고 또 긍휼을 베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이제 섬기면 되는데 요거 다음에 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